서문을 하고 오늘은 단군색이 초대 단군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단군색이라는 것은 단군의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색이라는 것은 대대세세 한 분 한 분 단군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대 단군만 준비를 했고요. 행촌 이암 선생이 지으셨습니다. 행촌 이암 선생은 1297년 정의원에 태어나가지고 1364년에 68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10월 3일 날 이 단군세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어디서 완성을 했냐면은 강화도에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강화도 그 선원사에서 이 책을 집필하면서 그 해운당이라는 조그만한 집을 짓고 거기다가 해운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그리고서 이제 10월 3일 날 1363년 10월 3일 날 그 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촌 이암 선생은 공민왕 때 그 재상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 표준 그 성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국가에서 그 표준 성상으로서 이 1978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그 이제 홍수코라는 사람 보고 그리게 했죠. 홍수코라는 분은 이제 호를 석창이라고 써서 홍석창이라고도 하는데요. 1941년생이고 강원 영월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양반이 38세 때 그린 어진입니다. 지금 소장되어 있는 것은 그 서울의 단군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국조 단군왕검. 국조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그 나라 단군 조선을 건국한 조상이라는 뜻이겠죠. 결의 조상 단군왕검. 제위가 93년 동안 제위를 했어요.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의 그 일대기는 뒤에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기예운. 이 고기는 어떤 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왕검의 부는 단웅이시다. 그러니까 이 단웅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단국의 지도자다, 이런 정도, 또는 그것도 단국의 그 임금님은 아니고요. 단국의 어떤 그 유력 지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는 이제 웅씨왕녀다. 지금 이제 단군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배달국의 18세 거불단 환웅이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견은 삼한관경본기를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거불단 환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삼한관경본기를 보면 사화라 환웅지초에, 사화라 환웅은 13대 환웅이에요. 웅녀군지후를, 웅족의 그 여성 임금님의 후손을 왈여라 그랬다. 그래서 이 여라는 것이 이게 사람 이름이냐 아니면은 부족의 이름이냐, 일단 저는 사람 이름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웅녀족, 웅씨 왕녀의 후손 중에 그 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여라는 분을 시득봉어 단어하야, 단어라는 곳에 처음으로 봉함을 받아가지고 왕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왕검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다 왕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검은 무수하게 많이 있죠. 수덕에미나니, 이때 수는 나무 숫자가 아니라 심을 숫자예요. 덕을 심고 백성을 사랑하니
토경이 점대하고 덕을 쌓으면은 주위에서 전부 모여듭니다. 그래서 땅이 점점 커지고 제 토경 왕검이 모든 그 주위에 있는 그 지방의 책임자들이 지방의 책임자를 토경 왕검이라 그랬죠. 토경의 왕검들이 내헌방물하야 와서 방물을 바쳤어요. 그 방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귀하자, 그래서 거기에 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열하는 사람이 봉해진 곳에 열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전부 사람들이 귀순해 오는 거예요. 귀순해 와가지고 한 1000여 명에 이르렀다. 귀하는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르렀다. 뭐 1000여 명이 1000여 명의 그 왕검인지 뭐 1000여 명에 해당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후 460년에 그 열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아주 크게 민심을 얻고 정치를 잘 했는데, 그로부터 한 460년이 지난 뒤에 신인 왕검이라는 분께서 대등민망하사 크게 백성들의 명망을 얻으셔가지고 승위 비왕이라가 비왕으로 올라가셨다가 거섭 24년에 그 섭정에 거한 지 24년 만에 웅시왕이 붕어전하고, 그러니까 14살에 웅시국의 비왕이 되었다가 38살에 웅시국의 왕이 전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왕검이 수대 기민하사 드디어 그 수대 기위, 그 임금의 자리를 대신해서 통구한위일하시, 구한을 통일했어요. 우리 민족은 환인의 형제가 9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구한족이다, 구려족이다, 또는 오랑캐 이자 써가지고 구이족이다, 이런 전부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을 하나로 통일해서 하시니 시위 단군 왕검야신이라, 이분이 고조선의 건국자 단군 왕검, 이러면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왕검은 보통 명사지만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신묘 5월 2일에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신묘생 토끼띠예요. 2370년 기원전 2370년 5월 2일에, 그리고 인시에 그 이제 인도 이게 목기운이고 묘도 목이고요. 생우 단소하시니 그 박달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으니 유 신인지덕하사, 아주 신령스러운 사람의 덕이 있으셔가지고, 신인의 덕이 있으셔가지고 원근이 외복하니라. 그 가까운 데 사는 사람, 먼 데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덕화에 감동을 해서 두려워하고 복종을 하니라. 연 14 갑진에, 그러면 이제 이게 2357년이에요. 기원전 14살, 그 해가 이제 갑진년이에요. 근데 이 갑진년에 윤림금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요동시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돼요. 웅시왕이 문기신성하고, 웅시왕이 그 신성함을 들으시고서, 그러니까 이 웅시왕은 열하는 사람의 후손 임금이에요. 열하는 사람의 후손 임금인데 같은 그 웅족이에요. 우리 초대 단군 왕검이. 그래서 신성함을 듣고 그를 등용을 해서 비왕으로 삼으셨어요. 비왕이라는 것은 보필하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14살 갑진년에. 그래서 서팽 대읍국사 하시고, 그래서 대읍국의 일이라 하면은 이게 이제 웅시국이 되겠죠. 웅시국이 되고 또 단국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읍국의 일을 겸하여 행하시고 또는 다스려 행하시고 뭐 다스릴 섭자도 있고요. 겸할 섭자도 있어요. 그리고 무진 당요시에 이게 이제 무진년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한 기원전 2333년 당요시에 내자 단국하사 단국으로부터 돌아오셨어요. 웅시왕이 전쟁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뭐 하여튼 그때 뭐 먼저 돌아오고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웅시왕의 나라로부터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지 아사달 단목제어 하시니 아사달은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 광명의 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이다. 그리고 사라는 것은 아침에 태양빛이 새어나온다. 사라는 것이. 그리고 다른 땅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 하늘의 광명이 이 비추는 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달이라는 것은 땅의 뜻이 있습니다. 또 뭐 아사는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처음 우리가 처음을 아시라 그래요. 아시. 우리가 저도 뭐 시골에서 자랄 때 밭을 맬 때 처음 밭을 매는 것을 아시 맨다. 처음이에요. 그럼 이제 아사달은 퍼스트랜드가 되겠죠. 아사달 박달나무 터 아래에 이르시니 국인이 나라 사람들이 추위 천재자 벌써 24년 동안 웅시국에서 실력을 발휘했거든요. 덕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나라 사람들이 천재자로서 추대를 했어요. 그 천재라면은 하느님인데 하느님의 아들로 땅에서 백성을 통치하는 주인공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자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천자 사상은 뭐 중국은 다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에게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연보를 조금 기록했어요. 단군의 출생은 신묘년 기원전 2370년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토끼띠예요. 14살 갑진년 기원전 2357년에 웅시국의 비왕이 되셨어요. 이때에 욘님금이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와 욘님금은 24년 차이가 납니다. 그건 이제 그 뒤에를 얘기해야죠. 기원전 2333년 무진년에 38세 때 고조선을 건국을 했어요. 이게 욘님금 25년이에요. 그러니까 웅시국의 비왕에 봉해질 때는 욘님금과 같은 해가 되고 단군조선을 건국한 해는 욘님금 25년이 되니까 그때 단군 할아버지 원년 아니에요? 이게 2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세를 살고서 2241년에 어천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뭐 단목지어다 하면 이제 박달나무가 있는 땅이 터다 이런보다는 소도제천하는 그런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일구한 이 구한족을 통일했다. 혼일했다는 것은 통일을 하시고 신하원기 하시니 신령스러운 덕화가 먼 데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지방 수령들이 그 정사를 보는 것을 선화당이라고 그래요. 선화당. 거기도 이제 화자를 쓰는데 하여튼 신령스러운 그 풍화가 멀리까지 미치시니 미칠 기자예요. 시위 단군 왕검이시라. 이분을 우리는 단군 왕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군과 왕검의 뜻을 제가 밑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단군 왕검, 단이라는 것은 천의 뜻이 있어요. 단은 이것이 이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선 탱그리가 됐는데요. 우리가 단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군은 천군이고 천왕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당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로 올라오면 당산역을 통과해서 와야 돼요. 내려가지고 당산역. 근데 서울에 저기 동대문 쪽에 신당동이 있어요. 거기도 이 당자를 써요. 그 집당자를. 그 옆에 행당동이 있어요. 그럼 왜 행당동, 신당동, 당산동 왜 그 당자를 썼느냐? 당산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산나무는 뭐냐? 당산나무는 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럼 왜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성황당에도 당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본래는 삼신상제님 전에 기도라는 장소였지만 뭐 뒤에는 하여튼 신명에게 그 빌고 기도하고 이 제사하는 곳이 당목이었습니다. 당목. 그래서 성수신앙, 이 성스러운 나무를 숭봉하는 신앙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가 그 성수를 신앙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목에서 유래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이라는 것은 단군 왕검. 왕은 뭐 왕의 뜻이고요. 검은 이 감이, 고마. 이게 감이나 고마는 뭐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그 태평양 전쟁을 할 때 뭐 가미가제, 뭐 특공대 해가지고 뭐 신풍이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미도 신의 뜻이고요. 고마도 신의 뜻이에요. 우리가 저 공주의 나루토를 고마나루라 그래요. 고마나루. 그래서 그 웅진, 고뭉자를 써가지고 고마나루를 웅진이라 그러고 거기에 흐르는 강을 금강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비단금자를 써서 금강인데요. 그게 곰강이에요. 곰강. 그럼 곰강은 뭐냐? 그게 신의 강이란 뜻이에요. 그 대전을 돌아가지고 공주로 흘러가는 그 금강이 신의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왕검은 뭐냐? 왕으로서의 신 또는 신과 같은 왕이란 뜻으로서 이건 정치적 군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왕검은 재정일치 시대 때 이 제사장과 군장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진 것이에요. 그 왕검에서 대감이란 말이 유래했어요. 이건 한단국이 원문에 있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사극을 보면 무슨 대감, 그리고 또 뭐 임금님을 상감마마. 그다음에 또 뭐 정삼품 이하는 뭐 영감. 이것도 전부 왕검에서 나온 말이에요. 왕검에서 거의 뭐 틀림없을 겁니다. 왕검에서 상감이니 대감이니 뭐 영감이니 이런 말이 유래했습니다. 제 비왕이 24년이요. 14살부터 38살까지. 그래서 24년 동안 비왕에 있었고요. 제 제위 93년. 임금의 자리에는 93년 동안 계셨어요. 38달부터 130세까지. 그러면 이제 그 92년이 되는데 그럼 플러스 1을 해야죠. 그래서 93년 동안 계셨고 그 수명은 130세를 사셨습니다.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130살을 사셨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단군 어진을 보면요. 이것은 황해도 구월산에 삼성사가 있어요. 환인환웅 단군을 모시는 삼성을 모시는 사당이란 뜻인데 거기에 모신 단군 어진인데요. 자, 16세 단군 위나단군이에요. 16세 위나단군 때 삼신상제님께 천지를 올리면서 환인, 환웅, 치유 단군의 왕검을 배양했다. 지금 이제 역사에 나오는 이 국조 사신을 받들었던 것이 뭐 11세 단군 도회 때도 그 환웅의 상을 모셔놓았다 하는 구절도 있지만
이 네 분 또는 세 분을 함께 모신 것이 16세 단군 위나 때예요. 33세 간물 단군 때는 삼성사를 세웠어요. 환인환웅 단군 세우고 친히 제사를 지냈고요. 번한의 40세 단군, 40세 부단군이죠. 해수 부단군 때 아들 무란을 장춘의 구월산에 보내 삼성묘에서 천제를 지내는 것을 돕게 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장춘의 구월산, 그 장춘은 지금 길림성의 성도가 장춘이죠. 우리말로는 옛날에 그 늘봄이었어요. 늘봄. 그게 늘 봄이야. 그러니까 이제 장춘 또는 상춘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눌견이라고 한자로 써요. 눌견. 말 어느랄 눌자에다가 볼견자를 써요. 그 이제 BC 26년에 그 고주몽 성제가 그 눌견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 지금의 어디냐면 그 주성자촌인데 지금도 그 고주몽 성제의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주성자라고. 그런데 거기에 구월산이 있었대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6세 단군 닮은 때 그 서효사도 여기서 짓거든요. 그래서 이 장춘의 구월산, 삼성묘가 후에 황해도 구월산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사라 그래요. 뭐 묘도 사당묘자고 사도 사당사자니까 그것만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번한세가 하를 보면 경원년에 기원전 591년에 37세 마물단군께서 사신 고유선을 보내 환웅천왕, 치우천왕, 단군왕검 세 분의 성상을 반포하여 관가에서 받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에 가면은 대통령의 이 사진을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 관가에 환인, 환웅, 환웅, 치유, 단군, 여기는 이제 환인을 빼고 우리 치우천왕을 넣네요. 이렇게 세 분의 성상을 관가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모셔놓았다. 그래서 이 구월산의 삼성산은 그 장춘에 있는 구월산, 이름은 똑같이 구월산이에요. 삼성묘가 옮겨온 것입니다. 자, 이제 무진원년이라. 근데 초대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무진원년하고 그 다음에 50년, 51년,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 4번 밖에 기록이 없어요. 무진원년이다. 이게 이제 기원전 2333년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한 해인데 무진년이에요. 무진년이라는 것은 갑자, 을축, 병인, 종묘, 무진. 육식갑자가 처음 시작해서 5번째예요. 무도 5번째고 진도 5번째 위치예요. 그래서 이 5번이라는 것은 이제 환극을 나타내는데 이 우리가 무국, 태극, 환극으로 나가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이 환극의 역할을 대행하신 분이 초대 단군 할아버지다. 이렇게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988년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렀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다니면서 이 올림픽이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무진년에 나라를 건국을 하셨는데 그 단군조선 건국 페스티벌을 하는구나. 저는 그때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가 무진년이에요. 1988년이. 대시신시지세에, 이거는 뭐 태로 읽어도 되는데 이제 과거 아주 먼 그 오래전 신시의 세상에, 신시는 배달국을, 이건 신시는 배달국의 수도인데요. 배달국 자체를 신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저기 태백일사에도 보면은 배달국 본기라고 해야 되는데 신시 본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달국을 대신해서 하여튼 신시라고 많이 써요. 신시의 세상에 사례지민이 사방에서 쭉 모여든 백성들이 편거상곡, 두루 편자예요.
불교에서는 이 두루편자를 변으로 읽는데 그냥 산 계곡에 널리 두루두루 살면서 초의 선족이러니 그때는 뭐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건 고귀한 신문만 입었고 풀로써 옷을 해 입었고 맨발로 다녔어요. 이 선은 맨발 선자예요. 개천 1565년 상월 3일하야 배달국이 건국된 지 그럼 우린 배달국의 건국을 반드시 개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개천은 2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이 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 개천이라는 말을 쓰느냐? 엄청나게 깊은 뜻이 여기엔 들어 있습니다. 하늘을 열었다. 아니 하늘은 저 텅 빈 하늘인데 뭘 하늘을 열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정말 하늘을 열었어요. 이제 1565년이 되는 해가 기원전 2333년이에요. 그리고 상월 3일 우리 민족은 음력 10월 달을 정월달로 삼았고 상월로 삼았어요. 그걸 세수라고 하는데 어떤 해의 첫 달, 정월달을 뭘로 잡느냐. 이 달이라는 것은 고정돼 있어요. 12지지에. 그래서 초저녁에 북두칠성의 6번째, 7번째 그 자루가 가리키는 12지지의 방향이 그 달의 월건이 됩니다. 월건이 돼요. 그래서 초저녁에 뭐 묘방을 가리킨다. 그 묘방이라면은 정동방이죠. 그러면은 묘월이다. 이건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느 달을 정월달로 삼을 것이냐는 하은주 3대가 달랐습니다. 하나라는 인월로 세수를 삼고 은나라는 축월로 세수를 삼고 주나라는 자월로 세수를 삼았어요. 그래서 천계어 자하고 지벽어 축하고 인기어 인하기 때문에 이 주나라는 천정이다. 하늘천자에 정월정자. 은나라는 지정이다. 땅지자. 그 다음에 그 하나라는 인정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거보다 더 빠르게 음력 10월 달을 정월달로 썼어요.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궁금합니까? 왜 우리 민족은 음력 10월 달을 정월달로 썼을까? 그래서 뭐 저도 이 논문을 쓰면서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조금 밑에 달아놨죠. 자, 그래 이제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야, 이거 지빌함삼의 뜻이 있구나. 1이 3으로 펼쳐지는 뜻이 있잖아요. 자, 상월 음력 10월 달이고요. 3일. 우리 민족은 음력 10월을 상달, 즉 정월로 삼았다. 무국이 태극을 생하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주역의 8궤를 배합할 때 중지 곤괴가 배합이 돼요. 중지 곤괴가 무국인데 거기에서는 양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양이 희생하는 그래서 저는 무국이 태극을 생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1월 3일은 지빌함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신인 왕검자, 참 신과 같은 사람인 왕검이라는 분께서 오가지 괴라. 이제 오가라는 것은 신시본기에서 우가는 주곡하고 마가는 주명하고 구가는 주영하고 그다음에 저가는 주병하고 개가 또는 양가는 주선악이다. 지금 얘기한 6가지 동물은 야생동물을 가축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슬의 이름으로 삼았어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양가. 그래서 그 5명의 이제 대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대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임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5가지 괴락, 우두머리 괴자예요. 솔도 800하시고 물이 800명을 거느리셨어요. 제가 아까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토끼띠입니다. 묘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묘가 목이거든요. 인시에 태어났습니다. 목이거든요. 근데 이 800의 8도 동방목이거든요. 우리 민족은 극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 800이라는 것은 8 곱하기 100인데
100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우리가 낙서의 45수와 하도의 55수를 더하면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8은 목의 성수로 동방을 상징하고 100은 통일을 상징하죠. 그래서 통일을 전제로 동방에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이라 그러는데 100은 밝다, 광명하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철학은 광명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100을 채우면은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광명한 인간이 돼요. 100일 수행을 하면은. 그래서 100은 박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네오우 단목지어. 단목지어라면 이건 박달나무 터가 아니라 그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는 소도라고 봐야 되겠죠. 소도에 오셔가지고 임호하셔가지고 여중으로 대중들과 더불어 봉제후 삼신하시니 삼신상제님 전에 제사를 받들었어요. 천제를 지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철학의 가장 중심에는 삼신상제님께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는 거예요. 기지신지덕과 그 지극히 신령스러운 덕과 겸성지은이 그 성스러움을 겸하신 어지심이 내능 봉족에 천하사 이해능이 봉족 조칙을 받들었어요. 그것은 뭐 거불단 환웅에 조칙을 받들었을 수도 있고 또 개천 하늘의 천명을 계승했어요. 그래서 외탕유열이 여신을 외는 높고 클 외자예요. 고대지모라 그래요. 높고 크다. 그리고 탕은 광원지모 넓고 멀다. 높고 크고 넓고 멀고 그래서 유열이 여신을 아주 공적이 뛰어나시거늘 우리가 고구려의 임금들을 전부 열제라고 합니다. 광개토 열제, 장수 열제, 호태 열제. 열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공적이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대한사랑에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뭐 수많은 것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왕들의 세계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삼국유사에서 무슨 뭐 대무신왕, 유리왕, 모본왕, 뭐 광개토왕 내가 아주 그게 싫어가지고 열제거든요. 열제. 고주몽 성제, 유리명제, 대무신 열제, 모본제, 태조 무열제. 제자를 붙여야지. 왕이 뭐예요? 왕이. 대진국도 다 열제예요. 그래서 그 맨 뒤에다가 딱 도표를 만들면 그건 당연히 열제로 표기를 할 겁니다. 아주 공적이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유열이 여신을 구한지민이 우리 민족을 구한족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함열성복하야 구한의 백성들이 전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진실로 복종을 했어요. 성이라는 것은 정성성자의 뜻도 있고요. 정성성자의 뜻도 있고 그 진실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실하다의 뜻도 되면서 이제 부사니까 아주 진실로 복종을 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복종을 해가지고 추위 천재화신이 제지하니 그 초대 단군을 추대해가지고 천재는 하느님이에요. 원래 제는 하느님 제자입니다. 하느님의 화신으로 여겨가지고 제지 그분을 그 초대 단군을 임금으로 섬겼어요. 이때 이제 제는 임금 제자죠. 앞에 제는 하느님 제자고 원래 하느님 제자가 먼저예요. 하늘에는 상제가 있고 땅에는 하제가 있다. 그 하제는 천자죠. 하느님의 아들. 시위 단군 왕검이시라. 이분이 우리 초대 단군 왕검이십니다. 복 신시 구규하시고 신시의 옛 법도를 회복을 하셨어요. 뭐 개성을 하신 거죠. 그대로 입도 아사달 하시고 도읍을 아사달에 정했어요. 그래서 아사달은 도읍의 뜻도 있어요. 그 도읍에는 가장 큰 소도가 있겠죠. 그래서 소도라는 뜻도 있어요. 건방 나라를 건국을 하셔가지고 호 조선하시니라. 이 조선이라 이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근세 조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고조선이다, 단군조선이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고본 단군 영정을 하나 넣었어요. 우리 이 어떤 분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단군의 영정을 전부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분이 있어요. 저는 그 인터넷에서만 봤고 그 책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단군 어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요거는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솔고본, 솔고라면은 신라 시대 때 아주 그 신화적인 그림을 잘 그렸던 분을 솔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솔고가 대표적인 작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룡사의 노성도, 황룡사의 벽에다가 아주 그 오래된 소나무를 딱 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모든 새들이 거기에 그냥 날아와서 앉으려고 하다가 다 부딪혀서 막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오래돼 가지고 그걸 다시 개치를 해가지고 다시 그렸대요. 그랬더니 새가 안 날라왔대요. 그런 걸 보면은 솔거라는 분이 굉장히 그 그림을 잘 그렸던 분인데, 이 솔고본 그 어진의 특징은 어깨에 버드나무 잎이 있어요. 버드나무. 이제 우리 민족의 성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도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버들잎이 있고 허리에 이 두른 것은 저게 박달나무 잎이 아닌가 하는 뭐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유고라는 책, 지금 이건 전해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김교원이 쓴 신단실기에서 인용한 건데, 신단실기에서 동사유고에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사유고라는 책은 몰라요. 지금 무슨 책인지. 신라 진흥왕 때 솔거가 꿈에 나타난 신인 단군을 그린 단군 어진이 유명했다. 고려 이규보는 고개박 집진마다 모신 단군 할아버지의 상은 당년의 절반은 명공이 그린 것이었네. 명공은 솔거예요. 라고 해서 집진마다 단군의 천진 또는 어진, 진영, 이것을 집집마다 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 때만 해도 집집마다 단군의 어진을 집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신라 시대 때도 당연히 집집마다 모셨겠죠. 자, 솔거가 그림 배우기를 소원하여 진심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신필을 주었다는 거예요. 붓을 하나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거는 단군의 은혜에 감격해서 단군의 어진을 1000여 장 이상을 그려 가정에서 모시도록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1910년 3월 15일 한밤중에 강원도 명주군, 지금은 명주군이 없고요, 강릉시에 속하는 그 옥계면이에요. 강릉시 옥계면, 석병산은 그 옥계면 산계리에 있는 산이에요. 살고 있다는 고상식이라는 사람이 나처를 찾아와 단군 영정을 주며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솔거의 유일본이라 이렇게 하면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저본으로 해서 나철은 지운영, 이 송촌 지석영의 형님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종두법을 처음으로 전하신 분이 송촌 지석영이잖아요. 그 형이 화가였던 모양이에요. 지운영에게 모사하게 하여 이 대종교의 이 표준 영정으로 봉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 어진은 굉장히 근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 단군 할아버지의 8조교가 있어요. 8가지의 가르침, 그래서 8조목의 가르침에서 이 8조교가 있는데, 조알, 그래서 아마 이제 8가지 조목을 반포를 하는데, 천범은 유일이요, 하늘의 법도는 오직 하나요. 하늘의 법도도 하나겠지만 법도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저는 그냥 하늘의 모습, 하늘의 모습은 하나예요. 뭐 동양의 하늘이건 서양의 하늘이건 그 한결같이 하나죠.
하늘의 모습은 오직 하나이고 불이 골문이니 그 문을 둘로 세우지 아니하나니 이유 순성하야 너희들은 너희자예요. 너희들은 오직 순수하고 진실되어서 아까 성자는 정성 성자의 뜻도 있지만 진실하다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순수하고 진실되어서 인간이 순수하고 진실되다면은 뭐 더 이상이 없습니다. 일이심이라야 너희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유지해야만 내 조천이니라. 이에 하느님을 이 조는 배울 조자예요. 하느님을 뵐 수가 있느니라. 자, 일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일심이라는 것이 대단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음이라는 것, 원마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하지 않는 마음. 불교에 가면은요, 세상 사람은 전부 이 분별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 분별심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제 그게 일심이에요. 두 번째는 시작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는 마음. 저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심을 가졌다 하면은 초지일관하는 마음. 그것도 일심이에요. 셋째는 집중하는 마음. 우리가 일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일심으로 집중된 마음을 갖는 것이 일심인데요. 그런데 진정한 일심이라는 것은 천지와 하나된 마음, 객관세계와 내가 하나된 마음, 그게 도통이고 그게 그 인간 완성의 길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객관 자연세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수행, 스님들이 어떤 삼매에 들었다, 선정에 들었다 하는 뭐 그런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조천이니라 해서 이 천은 본래가 그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 하느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 뒤에 이제 공자 때, 그 이전에는 전부 하늘은 하느님이에요. 그 공자 때 와가지고 운명천 또는 자연천 이런 것으로 이제 변질이 되다가 주자 때 와가지고는 이법천, 의리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개념이 후세에는 뭐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카톨릭이 로마 교황청에서도 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사가 파견도 되지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카톨릭이 이렇게 번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1791년 그 진산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유박해, 병인박해 뭐 쭉. 아니 한국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도 안 왔는데 자기들이 그 하느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막 포교하면서 수만 명이 순교를 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본래 그 하느님을 그렇게 잘 믿어온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이라는 개념, 이것이 상제님, 하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범은 항이라고. 자, 하늘의 법도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늘의 모습, 하늘의 형태, 이것은 항상 한결같아요. 항상 한결같고 인심은 유동하니. 그러면 사람들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사람의 마음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병심하야. 이 축이병심이라는 것은 이제 육아에서는 서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의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잡을 병자예요. 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은 내 마음이 싫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내 마음이 싫어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이병심이에요. 내 마음을 미루어서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축이병심이에요. 내 마음을 미루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을 병자는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2급 인심하라. 그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치라는 거예요. 인심이 유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역합천범하니 그러면 또한 하늘의 법도에 합치되니 내용 그 하나 된 사람들의 마음으로써 이 쓸 용자는 그것을 써서 어우 만방이니라. 이 만방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니라. 통치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삼신상제님 전에 천제를 올리는 것이었어요. 천지를 올림으로써 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조목은 일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는 하느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말이야 하면서 하느님 믿는다고 그거 다 사기치는 겁니다. 이생유친이요. 너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친강자천이시니 그러면 부모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하느님에다가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경이친이라야 오직 가까이 있는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야만이 내 그 경천이요. 이에 비로소 하느님을 공경할 수가 있다. 이 극은 능할 능자와 뜻이 같아요. 능할 극자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느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급우 방국이면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온 나라에까지 미쳐간다면은 이게 충효다 이거예요. 이것이 충이 되고 이것이 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충하면은 전부 그 국가에 충성한다는 그건 후세에 바뀐 거고요. 충이라는 것은 진기지휘충이다. 나의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충입니다. 본래 그 충자는 그거예요. 논어에서 논어의 그 충과 신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진기지휘충이요 이실지휘신이다. 내 마음 참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예요. 육아에서는 인의 예지를 얘기하죠. 인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대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이 극체 시도하면 너가 능히 너희 짜고 능할 극자예요. 네가 능히 이러한 도리를 체득한다면은 천유붕이라도 하늘이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필선탈면이니라 반드시 먼저 그 벗어나서 하늘이 무너져도 그 하늘을 어떤 틈새로 벗어나서 면해서 살아날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그 9번에는 써 있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으로서 또는 뭐 더 나가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이렇게 써 있자의 뜻을 원래 한자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써 있자를 천유붕 필유탈면 여기에서 세 가지 속담이 나오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 속담이 이게 근자에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초대 단군 할아버지 때 만들어진 속담이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이게 단군 할아버지 8조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 3조에서 이 속담이 유래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부부는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금수유상하고 이런 그 새라든가 짐승들 이런 것도 전부 짝이 있어요. 뭐 원앙새도 짝이 있고 기러기도 짝이 있고 그리고 폐리, 헌 집신이죠. 옛날에 뭐 신이라 이 신니자인데 옛날엔 집신 실었으니까 헌 집신도
짝이 있어요. 팔이 두 개니까 이 남녀는 너희 남녀는 이화하여 서로 이 화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는 화목하게 지내다.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서 무언하며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며 부부 사이에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며 상대방을 질투하지 말며 질투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미워하지 말며 이렇게도 해석하면 됩니다. 투를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음란하지도 말아라. 이 부부 사이의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집신도 짝이 있다, 뭐 헌신도 짝이 있다라는 이 속담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속담이에요. 4,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속담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작십지하라. 너희들은 10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 깨물어 봐야 똑같이 아파요. 통무대소리니 통증이 크고 작은 것이 없으리니 똑같이 아프다 이거예요. 이 상해하야 너희들은 서로서로 사랑해서 너희 백성들은 서로서로 사랑해서 무서참하며 서로 참소하거나 헐뜯지 말며 이 없을 무자는 말무자하고도 같은 뜻이에요. 호우하야 서로서로 도와가지고 무상잔이라야 이 상대방을 해치지 말아야만이 가국 이흥이니라. 집안도 흥하고 나라도 흥하게 되느니라. 이 간은 지금은 뭐 핵가족 제도지만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로서 뭐 한 집안이 뭐 몇백 명씩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안과 나라가 이렇게 흥기하게 되리라. 여기에서 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속담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 모든 백성들은 서로 양보하고 그 합심 협력하라.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이관 우마하라. 너희들은 저 소나 말을 보아라 이거예요. 소나 말도 먹이가 있으면 나누어 먹는다는 거예요. 유분걸주어니 오히려 그 꼴주자니까 먹이죠. 그 꼴을 나누어서 먹나니 이 호양하야 너희들은 서로서로 양보해가지고 무서탈하며 남의 것을 서로서로 빼앗지를 말며 양보하고 남을 보태주고 공작하야. 공작은 이제 함께 합심 협력하는 거예요. 합심 협력해서 뭐 농사를 짓든지 뭐를 하든지 무상돌아야 상대방 서로를 도둑질하지 말아야만이. 아마 이 여기서는 도둑질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자기가 함께 일을 했을 때 더 많이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고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만이 국가 이은이니라. 나라와 집안이 이게 성할 은자예요. 흥하다의 뜻이요. 그 성대하게 흥하게 되느니라. 성대하게 되느니라. 성할 은자입니다. 자, 일곱 번째, 백성들은 본성을 지키고 사람을 해치지 말고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관 우호하라. 너희들은 저 호랑이를 보아라. 강포불령하야. 호랑이 사람 잡아먹잖아요. 아주 강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신령스럽지 못해서 내 자궐하나니 이에 화를 짓나니. 이 화월자예요. 사람 잡아먹으면 호랑이도 사람한테 죽습니다. 걸무이장성하고 너희들은, 자 걸이라는 건 사나울 걸자예요. 마음을 사납게 쓰는 거예요. 무는 달릴 무자예요. 마음을 포악하게 쓰고 막 나쁜 곳으로 달려가서, 장은 해칠 장자. 너의 본성을 해치지 말고 무상인하며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지 말며 항준천범하야. 항상 하늘의 법도를 쫓아서, 이 쫓을 준자입니다. 극애물하라. 능히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또는 뭐 사람과 만물, 동물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동물들도 사랑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옛날에 그 펄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었대요. 근데 경주를 갔는데 경주의 그 농부가 자기는 한 짐 짊어지고 소를 몰고 저녁 때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래요. 펄벅이 그걸 보고서 저게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 같으면 무거운 짐은 소한테 다 올려놓고 자기는 빈지게 지고 젊어 들어올 텐데 그 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가축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은 뭐 동물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을 해라. 이 부경, 너희들은 이 기울어진 사람들은 부축을 해주고 무능약, 약한 사람은 능멸하지 말며. 요 이수변에 쓴 능소화할 때 그 능자예요. 능멸할 능자. 제휼, 불쌍할 휼자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줘. 구제하고 무모미, 모비, 비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유월 벌칙이면 너가 이러한 법칙을 어긴다면, 너무럴 자는 이러한 법칙을 어긴다면 영부득 신우하야, 영원히 이 하느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또는 뭐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신과 이윤하리라. 몸과 집안이 망하리라. 죽으리라. 죽으른 자거든요. 여기서는 망하리라. 자, 마지막 조문이네요. 본성을 공경하여 나쁜 마음을 품지 말라. 이어 유충하여, 너희들이 서로 충돌함이 있어요. 싸워요. 사람들끼리. 여기 여는 만약 여자고요. 너희들이 만약 충돌해서 화우화전이면, 그 곡식을 심어놓은 밭에다가 불을 낼 것 같으면은, 아니 사람끼리 싸우면 그것도 안 되는데 그걸로 끝나야지. 그 상대방이 밉다고 뭐 상대방의 밭에다가도 불을 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화가, 그 곡식들이 이 벼화자 뭐 심을 가짜니까 곡식 심어놓은 것이 장차 진멸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서 신인 이로하리니. 그러면은 신명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아주 그 불을 낸 사람에게 노하게 되죠. 노하리니 이수후포라도 너희들이 비록 두껍게 그것을 쌀지라도, 그럼 그걸 감추려고 할지라도 고량필륜이라. 그 냄새가 반드시 새어나오니라. 제가 옛날부터 이거 팔조교 공부를 하면서 이수후포라도 고량필륜이라 굉장히 그 의문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단 지금 한 것처럼 후포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은 그걸 비록 감추려고 하더라도 그 자취가, 그 악의 자취가, 그런데 향기 향자를 썼으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그걸 아무리 그 냄새가 반드시 새어나오게 되느니라. 이 경지 이성하야, 너희들은, 이성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떳떳한 본성을 이성이라 그래요. 이성. 이 떳떳할 이자예요. 이 떳떳한 본성을 공경스럽게 가져서 무회특, 사특한 마음을 품지 말며, 무은악, 악을 숨기지 말며, 무장화심하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간직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8조교가 8조목의 해석은 끝나는 것 같고요. 밑에는 총괄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극경우천하며 능히 하늘을 공경하며 친우민이라야, 백성들을 친히해야만이. 여기 경천애인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경천애인 해야만이 인해복록 무궁하리니, 너희들의 그 복록이 무궁하게 된다. 이 오가와 중하, 너희 오가의 대신들, 뭐 우가, 마가, 구가, 저가, 이런 오가의 대신들과 만백성들아, 기흠제어다. 내가 이 한 말을 공경할지어다. 임금의 말을 흠이라 그래요. 또 공경할 흠자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8조교가 이제 끝났어요. 어시에 명팽우하사, 팽우라는 사람에게, 팽우는 건설부 장관이에요.
팽우에게 명령을 내려서 토지하시며 토지를 개간하시며, 개간할 벽자예요. 뭐 그래야지 농토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성조로 기궁실하시며, 성조라는 사람으로 집을 짓게 하시며, 뭐 궁실은 꼭 대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집을 새로 사거나 하면 집들이를 해요. 이제 이것이 여기서 유래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성주풀이라는 민요도 있고요. 또 성조 대신, 뭐 성조 부인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성조가 초대 단군 할아버지 때 집을 지었던 분이에요. 성조라는 분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로 조서계 하시며, 소계는 문자예요, 문자. 원래 개자는 글로도 읽어요. 서도 그리고 그 문자예요. 문자를 지으시며. 그런데 팽우, 성조, 기성, 나흘은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신지는 벼슬 이름이에요. 신지는. 우리는 배달국 시대 때 신지 협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신지 또 서요사를 지은, 신지 비사를 지은 6세 닮은 단군 때 그 신지라는 그 신지 발리죠, 발리. 뭐 신지가, 제가 신지만 쫙 찾아봤더니 한 7, 8명이 넘어요. 그리고 요 신지는 사람 이름이 아닌 요거는 관명입니다.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그런 관직의 이름이에요. 기성이라는 사람 이름이죠. 의약을 베풀게 하시며, 나흘이라는 사람으로 판적, 이거 호적이에요. 이거는 판은 판때기니까 이제 호적을 기록한 판때기고, 적은 호적이죠. 그 호적을 기록한 판때기와 호적을 관리하게 하시며. 그런데 그 13번 주석을 보면은, 삼성기 상을 보면은 그 신지로 성조로 기궁실하시며, 다음에 세 번째 그 고시로 주종가하시며,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략되어 있는, 빠져 있는 내용이죠. 희전괴서 하시며, 이거 희도 이름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경을 보면은 그때 천문관 이름을 전부 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희라는 어떤 관직으로 하여금 괴서를 맡게 하시며, 이 저는 맡을 전자예요. 맡을 전자. 괴는 팔괴죠. 서는 점치는 거죠. 이제 팔괴와 점치는 것을 관장하게 하시고, 우라는 사람으로 병마를 관장하게 하시고, 나 비서갑, 비서갑은 송화강이죠. 송화강 하백의 따님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하백은 어떤 그 송화강 근처에 뭐 호족 이런 정도로 하백의 따님을 부인으로 왕비로 받아들여 가지고 위후하시고, 왕비로 삼으시고 치잠하시니, 그 누에를 치게 하시니. 그래서 이 양잠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겁니다. 누에 치는 것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그 비단을 실크라 그러잖아요. 실크. 그게 우리나라 저 대구 사투리 실구리에서 유래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실구리가 실크가 됐다. 근데 그런 말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고인돌을 영어로 돌맨이라 그래요. 돌맨. 그 우리말로 돌멩이에요. 돌멩이. 뭐 그런 것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군 할아버지도 정치를 잘 하시는데 왕비도 내조를 잘해요. 그래서 두 분이 정치를 잘하니까 순방지치가 아주 순박하고 두터운 방자예요. 두터운 정치가 희흡사표로라. 사표는 사방의 끝이고요. 희흡은 앞에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각주를 달았습니다. 희흡사표. 희흡은 중희경흡. 거듭거듭 빛나가지고 빛이 흡족하다. 빛이 한 번 비쳤는데 또 한 번 비치니까 아주 빛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중희경흡의 약자인데, 천자가 전후 2대에 걸쳐 인덕을 베풀어 천하가 태평함을
이루는 본래 말인데 여기서는 단군과 황후의 치적이 단군도 정치를 잘하고 그 황후도 보필을 잘하고 내조를 잘하고 그래서 희흡, 중희 경흡 사표는 사방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자, 정사 50년이라 단군 할아버지가 38세에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50년은 88세가 아닌 87세가 되겠죠. 87세, 2284년이 됩니다. 홍수가 범람해서 그때 그 홍수가 하늘에서 그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범람을 했어요. 민부득식 일세 백성들이 쉴식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냥 하도 비가 내리니까 뭐 산꼭대기로 도망가고 뭐 나무 위에서로 도망가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빼내야 돼요. 물을 하류로. 그래서 제명 풍백 팽우하사 황제께서 풍백 벼슬에 있는 팽우에게 명해가지고 치수 물을 다스리게 했어요. 중국에서는 윤임금이 운임금의 아버지인 곤이라는 사람으로 물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곤은 물이 흘러 넘치니까 막는 방법을 썼어요. 물을 막아요. 자꾸 이 사람 사는 곳으로 물이 내려오니까 자꾸 제방을 쌓아서 막어. 실패했어요. 그래서 곤인 홍수다. 곤은 홍수를 막아서 다스리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귀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곤의 아들인 우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가지고 물을 다스리겠어요. 우는 하류로 물을 쫙 빼내는 방법을 썼어요. 그 중국의 뭐 양자강이라든가 황하라든가 주로 황하겠죠. 그 물을 하류로 빼내는 방법을 썼어요.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라의 초대 임금이 되죠. 정고산대천하사. 그래서 이제 물을 다스리다 보면은 당연히 대천, 강도 다스리게 되고 또 산도 확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런 일을 해서 이편민거하시니 백성들이 그 사는 것을 편안하게 해주시니 우수주에 유비하니라. 우수주에 그 공덕을 기록한 비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주는 이의립 선생은 길림성 덕혜시에 있는 주성자촌이라고 봤고요. 춘천에 이제 우두산으로 보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두라는 것은 소머리인데요. 일본에 가면은 소머리 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수에 살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네요. 무호 51년. 그러면 외우기가 쉽죠. 그냥 50만 더 하면 돼. 우리 단군 할아버지 88세 때 제명 운사 배달신하사. 단군 할아버지께서 운사벼슬에 있는 풍백, 우사, 운사가 있잖아요. 운사벼슬에 있는 배달신에게 명령을 내려서 배달신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명이다 인명. 그 인명이라고 해석해도 그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국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신하의 관직인 운사라고 일단 해석을 할게요. 배달국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신하의 관직인 운사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설 삼낭성우 혈구하시고 그 삼낭성을 혈구에다가 쌓았어요. 혈구를 먼저 볼까요? 그 18번 각주를 보면 마리산과 전등산 근처에 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이 마리산하고 그 전등산이면 전등사가 있는 산이겠죠. 거기에 분명히 굴이 있는데 우리 이제 남 교수님께서 한번 찾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인천이고 강화도 자주 가시니까. 그것이 유래해가지고 강화도 전체를 이제 혈구라고 불렀어요. 후세 혈구군이라고 불렀어요. 그 혈구에다가 자 끝까지 읽어볼까요? 굴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생겼다. 환단 시대 때부터 열국 시대까지 열국이라면 우리 이제 그 부여 시대죠. 수신 영제
이 동굴 숫자예요. 동굴에서 신을 맞이해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굴을 중시했어요. 수혈을 중시했습니다. 자, 삼낭성은 이게 강화도의 정족산성인데요. 이건 뭐 저희가 많이 가봤잖아요. 거기도 지금 간판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아서 삼낭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국 지금 사학자들이 삼낭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삼낭이라는 것은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그런 낭도를, 사람들을 삼낭이라고 불렀고, 원래 이름은 삼시랑이에요. 모실 시자를 써가지고 중간에 모실 시자를 넣어서 삼시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삼낭이 일본에 가서 사무라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모실 시자 하나를 쓰고도 사무라이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시랑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삼낭은 이 삼신을 모시는 낭도인데, 이것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온 중심 집단입니다. 그래서 배달국 시대 때는 제세행랑군 3,000명으로 시작을 해서 단군조선 시대 때는 국자랑, 이제 국자랑이냐면 나라의 근본이 되는 자식들의 그 낭도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해모수를 천왕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시대 때는 조의 선인이다. 이제 검은 옷을 입었거든요. 백제에서는 무절이라고 부르고, 신라에서는 뭐 화랑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화랑이라는 것이 진흥왕 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배달국 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다가 꽃을 꽂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삼낭성, 정족산성. 정족산성은 뭐 근자의 그 19세기 말엽에 그 양원수 장군인가요? 그 프랑스 함대하고 뭐 전쟁도 벌였고 했던 뭐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제천단어 마리산 하시니, 제천단, 천재를 지내는 그 제단을 마리산에다가 쌓았어요. 여기 분명히 마리산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19번 보면은 만이산이 공식 명칭이에요.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머리산, 이게 우두머리산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머리산이 마리산이 돼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만이산으로 잘못되었고요. 저 하만에 가면은 아라가야가 도읍했던 곳인데, 거기는 말이산 고분군이 있어요. 말이산. 그것도 머리산이란 뜻이에요. 옛날 책을 보면은 두악이라고 나와요. 머리 두자에 큰 산악자 두악이라고. 그래서 만이산은 사람들은 야, 이거 불교의 무슨 뭐 만이보주에서 온 말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게 순 우리말 머리산에서 나간 겁니다. 금 참성단이 씨하라. 지금의 그 참성단이라고 불러요. 그 천재를 지내는 꼭대기를. 그래서 참성단은 참산. 이 산을 팔참자예요. 산을 그 파고 뭐 깎고 해가지고 그 성처럼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참성단이 이것이다. 이 참성단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참산 위 성단이다. 산을 파고 깎아서 성단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초대 단군 안검 때 건설한 이게 삼낭성인데, 이건 삼낭들이 쌓았기 때문에 삼낭성이지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아서 삼낭성이 아니에요. 지금 강화도의 정족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군 왕검, 이 88세 때 그걸 쌓고요. 제위 54년이면은 91세 때, 3년 뒤에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직접 참성단에 가서 천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참성단에 천재를 올리는 제단이 네모나게 돼 있어요. 네모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 제단을
네모나게 쌓았을까? 네모나게 쌓았을까? 그 해답은 태백일사에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참성단 마리산에 올라가기 전에 밑에 뭐 전시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한번 가서 봤어요. 봤더니 아니 그 참성단을 쌓은 마리산이 있었던 곳이 섬이었어요. 섬. 깜짝 놀래가지고 야,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면은 위에 그림을 보면은 밑에 고가도라는 섬이에요. 고가도. 지금 마리산이 있는 참성단이 있는 그 자리가 고가도라는 섬이었어요. 자, 위에 왼쪽으로 가도 고가도. 그런데 이게 이제 간척이 돼가지고 이게 밑으로 가면은 고가도가 육지로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이제 섬이 없어졌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그 마리산에 참성단을 쌓을 때는 그 섬이었습니다. 그게 강화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었어요. 그게. 자, 그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산에 참성단을 쌓은 이유는 신시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땅은 양을 귀하게 여김으로. 이건 이제 음양 개념이죠. 하늘은 음을 좋아하고 땅은 양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기양고로 재지필어 택중방구라는 말이 있거든요. 반드시 못 가운데 택중방구, 네모난 언덕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 네모난 언덕에서 그 참성단이 방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참성단에서 제천하던 풍습이다. 이게 이제 신시본기의 원문이에요. 자, 밑에는 이제 제가 추가한 얘기고요. 마리산은 강화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백두산과 한라산이 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기감을 측정하는 사람들은 마리산은 전국에서 가장 기가 센 곳으로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 광명으로 빛난다고 말하고 있다. 마리산은 강화 토박이들은 마루산이라고 부르는데 마루는 으뜸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우리 집이 있으면 집에 그 용마루 제일 꼭대기 그 마루가 꼭대기란 뜻이에요. 용마루 우리가 마루종이라 그러잖아요. 부르는데 마루는 으뜸이라는 뜻으로 모든 산에 종산이라는 의미가 있다. 참성단의 형태는 상방 이제 하원 사실은 뭐 아래를 원으로 만들었죠. 뭐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천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신시본기에서 말한 택중방구 이 바닷 가운데 네모난 언덕 연못 가운데 네모난 언덕 이런 택중방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제천단을 바다 위 가장 높은 곳에 이 방형으로 네모나게 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갑술 67년이다. 근데 갑술 67년은 기원전 2267년이에요. 외우기가 쉬워요. 똑같아요. 재견 태자 부루하사 초대 단군께서 태자 부루 태자를 파견을 했어요.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는 아드님이 4분이 계셨어요. 맏아들이 부루 태자, 둘째가 부루 부소. 부소라는 분은 부싯돌을 만들었어요. 이 불을 만들 때 돌을 쳐가지고 거기에 쑥 같은 거 마른 쑥을 놔가지고 불을 피우잖아요. 우리가 부싯돌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부소돌이에요. 부소돌. 둘째 아들 부소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부우고 넷째 아들이 부여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부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막내 아들 이름입니다. 초대 단군에 부루를 파견해서 여우사공으로 우는 우순 순림금이죠. 순림금 나라에서 사공벼슬을 하고 있는 운림금. 그러니까 이때는 그 단양우씨 할 때 그 우씨예요. 이 앞에 우가 아니라 치산치술했던 그 우. 우순의 사공벼슬을 하고 있던 우.
우, 운님금과 더불어 회우 도산하실세. 도산에서 회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도산이 우리 단군조소 때는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었어요. 예. 자, 그걸 한번 각 줄을 읽어보면 도산회의가 있는데요. 이게 언제 열렸습니까? 기원전 2267년.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 67년. 이제 초대 단군 할아버지 몇 살 때입니까? 그거는 38 더하기 66을 하면 돼요. 38, 104세 때네요. 104세 때. 절강성 소흥시에 있는 회계산이에요. 회계산. 호남성 형산이라는 설도 있는데 저는 뭐 형산이라고는 보질 않고요. 중국 책을 보면 이제 형산도 많이 나와요. 이것은 뭐 절강성 회계산입니다. 그 회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금간 옥첩을 전수해요. 그 금간 옥첩이 오행 치수지 요결이 담겨가지고 요걸 갖다가 운님금이 자기 아버지 곤이 실패한 치수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감정 국계, 어떤 순임금의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국계를 그 살펴가지고 살필 감자예요.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회대제후. 회는 그 회수, 중국의 그 안위성, 강소성을 가로지르는 회수와 대산, 대자가 틀렸네요. 후자도 틀리고 그 태산이죠. 회대의 여러 제후들을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삼보를 전수했다 그러는데 이거 저도 잘 몰라요. 천부 옥인을 전수하고 신침 일매를 전수하고 황구 종보를 전수했다.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읽어도 뭐 구체적으로 뭐 신침 같은 거는 뭐 어떤 그 바늘이고요. 천부 옥인은 도장이고 그리고 황구 종보라는 뭐 이 세 가지를 그 삼보를 우리 부르태자가 운님금에게 즉 우사공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부르태자예요. 부르태자가 우리가 이제 마하는 한반도고 진하는 만주고 번하는 중국의 저 하북성, 산동성, 뭐 강소성, 그 절강성 이거죠. 여기서 산동성에 있는 낭야, 지금도 그 낭야라 그래요. 낭야. 거기를 들렸다가 도산으로 가는데 이 부르태자는 동방의 그 칸 왕들을 도산에 모아놓고 홍수를 다스리는 오행 치수지법을 여기에서 이제 전수를 하게 됩니다. 자, 태자가 전 오행 치수지법 이게 이제 금간옥첩 속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오행의 원리로 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전수를 하시고, 그러니까 오행사상은 중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입니다. 이 음양오행사상은 감정국계, 나라의 경계를 살펴가지고 살필감 확정을 하니 유영이주가 속하라. 유주와 영주 두 주가 우리에 속했다. 그럼 유영이주가 어디냐면 연활유주요 재활영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기주의 동북방면, 요 기주는 지금의 산서성이에요. 태원의 성도인 산서성의 동북방면, 그럼 이제 하북성이죠. 방면의 땅을 나누어 유주라 하였는데 오늘날 하북성에 해당한다. 또 청주를 나누어 영주를 만들었는데 청주는 산동성 중앙에 있어요. 지금의 산동성 북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회도 제후하사, 회수와 태산의 이 제후들을 확정을 해서 분조를 두어서, 분조는 낭야성에 두었어요. 분조를 두어서 다스리실 때 사우순으로 감기사하시니라. 우순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독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순임금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총독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경자 93년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130세가 되는 해요. 이제 92를 더하면 되겠죠. 거기다 38에다가 38세의 왕이 됐으니까 제제 6월 하시니, 우리 단군께서 이제 6월에 계시니, 그러면 6월은
버드나무 대궐이라는 건데요. 그 버드나무로 만든 대궐이냐, 버드나무를 심어놓은 대궐이냐. 버드나무는 집을 짓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버드나무를 심어놓은 대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길가에 버드나무를 심어놓은 대궐에 계시니 톡에 계단인데 흙으로 만든 계단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저절로 이루어져서 초묘부재하시고, 이 우거질 몇 자예요. 그냥 풀이 무성하게 우거져도 그거 제거를 안 해요. 아주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거죠. 단목, 박달나무가 무성해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무마야 여웅호유하며, 그래서 뭐 곰도 지나다니고 호랑이도 지나다니고, 곰과 호랑이 이 동물들과 더불어 함께 노셨다는 것은 뭐 주위에 동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관, 우양 줄하시며, 이제 우나 소나 양은 이제 가축이 됐으니까 소나 양이 이거 살찔 줄자예요. 이 부안에 가면은 줄포면이 있는데 요 줄자를 써요. 줄포면. 그 살찌는 것을 관찰을 하시며 준 구역하시며, 이 보또랑 구자 보또랑 혁자예요. 이제 보또랑은 그 밭 같은데 이런데 그 물기를 내는 겁니다. 그 물기를 보또랑을 파시며, 개 전맥, 전맥은 밭 두둑 사이에 있는 길을 뭐 천맥이라 그래요. 밭 사이의 길을 여시며, 그런 걸 밭 사이에 길을 만드시며, 권 전잠, 농사 짓는 거, 잠은 누에 치는 것을 권장하시며, 치 어렵, 고기 잡는 거, 사냥하는 것을 다스리시고, 민유 여물이면 백성들이 남은 물건이 있으면 비보 구경하시고, 비라는 것은 하여금 비자를 썼지만 이땐 도울 비자, 오드이변에 쓴 도울 비자가 맞겠죠. 구경, 나라 쓰는데 그 도와서 보충해 주시며 보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큰 부잣집은 나라에 부족한 것을 많이 도와줬어요. 국중대회하사 나라에서 크게 백성들을 모아서 상월 제천하시니, 이 상월은 음력 10월 상달에 천제를 지내시니, 자 23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면요. 해마다 3월 16일, 10월 3일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 3월 16일은 대영절, 우리말로는 한맞이라 그래요. 이라하여 삼신영고제를 행하였고, 10월 3일에는 큰 축제를 열어 백성들과 함께 천제를 지냈다. 을지문덕 장군 등 역대 영걸들은 3월에는 마리산에서, 10월에는 백두산에서 이 천제를 봉해했다 하는 것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민계 희호자락일세, 백성들 모두가 희호자락했다. 아주 스스로 즐거워했다는 건데, 자락은, 희호는요 화락자득냐라 그랬어요. 화평하고 즐거우며, 자득은 아주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이 득은 득의 양양하다 할 때 그 만족스럽게 여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희호, 화평하고 즐거우며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스스로 즐길세, 자차로, 이로부터 황화, 단군 임금의 그 덕화가 흡히 구역, 이 구역에까지 흡족하게 미쳐서 원기 탐낭하여 멀리까지, 이 기라는 것은 미칠 기자예요. 저 탐라에까지 미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탐라 할 때 랑자를 이렇게 잘 써요. 가야를 표현하는 글을 보면 가랑이라고 써요. 가랑. 그래서 이것은 탐나와 낭랑으로 보는 설도 있지만 저는 그냥 탐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죠. 자, 25번 보면은 탐낭, 이건 탐나, 제주도다. 제주고시 족보 왕세기에 의하면은 고을라, 제주도는 그 삼성, 뭐 고을라, 뭐 양을라, 부을라, 그 세 성이
시조라 그러잖아요. 기원전 2337년. 단군 할아버지보다도 4년 전이에요. 탐나국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탐나국이 우리 고조선보다 4년 먼저 건국했어요. 마한세가 상 15세 단군, 15세 대음 단군 때 이 1632년 때 탐모라 사람이 말 30피를 바쳤다. 그러면 이 탐모라도 이건 탐나, 제주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교가 점득 위강이러라. 덕의 교화, 이 무력을 써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덕화, 덕의 가르침이 점차 아주 크고 넓게 됨을 얻게 되었다. 선시에 이제 이보다 앞서서 구획 천하지지. 가만 있어보자. 이게 자, 이보다 앞서서 구획을 했다는 것은 금을 그었다는, 구역을 그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땅을 구역을 나누어 그어서 분통사만하시니 진한마한 번한으로 나누어 통치를 하시니 사만의 모유 계유 오가 64족이러라. 사만에 각자 오가가 있어요. 오가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양가, 그리고 64족. 그 64도 64개의 원리인데요. 뭐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든 것 같아요. 시세 3월 15일에 자, 기원전 2241년 단군 할아버지가 임금이 된 지 93년인가요? 93년이죠. 자, 3월 15일에 제붕우 봉정하시니 단군께서 봉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봉정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뭐 쑥이 무성하게 있는 곳에 지어놓은 정자 같은데 거기를 지명으로 삼은 것 같은데 봉정에서 붕어하셨어요. 그래서 장우 교회 심리지지라. 그 교회 심리지지면 도읍 아사달에서 심리 떨어진, 지금 하얼빈이니까 뭐 하얼빈도 지금은 워낙 넓으니까 하여튼 그 수도가 있던 심리 밖 땅에다가 그 장례를 지냈다. 자, 26번의 그 각주를 보면 분통 삼한으로 나누어 통치했다. 일신즉 삼신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 삼한 관경제를 실시했는데요. 천일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삼한은 천일, 지일, 태일이거든요. 그럼 천일을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말한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제 마한인데, 아니 천에 무슨 말자의 뜻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천일 생소하기 때문에 물한이 말한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마한이 나오고, 지일은 번한인데요. 그럼 지에는 불의 뜻이 없거든요. 지금 불한인데 지생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한이 번한으로 바뀌었고, 태일은 그냥 신한이에요. 신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상해하며 대하라. 위라는 뜻이 있고 크다는 뜻이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한이라고 안 쓰고 똑같은 한자지만 이제 진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반도가 마한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며칠 전에 대마도를 갔다 왔는데 대마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일본의 문헌에 마한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마도다. 마주할 때자 마한. 그럼 마한은 우리 한반도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안은 만주 땅이고요. 번안은 중국의 하북성, 산동성, 뭐 안위성, 강소성, 절강성, 이렇게 해서 삼한 관경제를 썼다는 거. 이거 뭐 강단사학자들은 이런 걸 모르죠. 왜? 그들은 철학도 없고, 그래서 모르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 단군조선은 삼한 관경제를 썼다. 그리고 이게 전삼한이다. 그리고 이제 후세에 말하는 그 경주의 진한, 뭐 김해의 변한,
익산의 마한, 이것은 중사만이다 또는 후사만이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전후사만고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만성이, 만백성이, 이제 만성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그 성은 귀족들만 썼고요. 그랬거든요. 그 당시엔 백성들은 성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원래 그 백성, 만성은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이 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예요. 근데 일단 만성이라 그랬어요. 이 만백성이 여상고비, 돌아가신 아버지를 고라 그러고 어머니를 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 쓸 때 현고 학생 부군, 현비 유인, 뭐 무슨 김씨 이렇게 자기의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상을 당한 것 같이 해서 봉단기. 단기라는 것은 이 단군 할아버지를 조문하는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그 단기를 받들었다. 처음에는 분명히 뭐 깃발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합작 모든 가족들이 합석을 해서 앉아서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상념 불망우회하니라 항상 생각을 해서 가슴 속에서 생각을 해서 회는 생각할 회자 아니에요? 잊질 않았다. 태자 부루가 2대 단군으로 등극을 했다. 자, 단기 27번을 읽어보면은 초대 단군 왕검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제 머리에 장식했던 족이다. 후세에 이것이 변형되어 댕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댕기머리 드린다. 댕기라는 말은 다 알지만 이 댕기가 단군 할아버지를 추모하든 머리에 장식하든 조기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환단고기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서고 이동영 선생, 이분은 그 고향이 독립기념관이 있는 목천읍이에요.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이 단군 왕검의 개국과 이에 이어지는 전통, 그러면 이제 북부여, 고구려, 뭐 백제 신라 이렇게 이에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으로 삼아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고 이동영 선생이 우리의 뿌리는 단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 예관 신규식 선생. 신규식 선생은 원래 군대에 들어갔었는데요. 이 사람은 충북 청원 사람인데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으니까 음독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살아나면서 애꾸가 됐어요, 눈이. 그래서 호두 예관, 외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1910년에 다시 또 한일 병합이 되니까 또 음독을 했는데 그때 나철이 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종교를 신앙하다가 1921년인가 여기 22년에 임시정부도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음독 자살했어요, 이 양반.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3번 음독을 한 분인데 예관 신규식 선생님 같은 분은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가서 독립투쟁을 했다. 그냥 우연히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총 들고 싸운 그런 독립투사가 아니다. 민족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어제 김주인 회장 역사주권에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헌법 전문에 말이에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임시정부의 그 법통은 계승하지만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역사학이라는 것은 식민사학의 역사관을 계승을 하고 있어요. 아주 뭐 우리가 참 분통이 터지는 그런 노릇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초대 단군 할아버지 그 단군 세기를 보면서 제가 뭐 여러
단군 할아버지 어진도 넣고 뭐 다른 내용도 좀 보충을 해서 이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